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주전 793년부터 753년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예언 활동을 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제2의 황금기를 맞았다고 할 만큼 엄청나게 풍요로운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동쪽과 북쪽 경계선은 다윗, 솔로몬 제국 시대와 거의 동일하게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계속되는 평화로 인해서 경제적인 번영 또한 크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땅은 풍성한 소출을 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대단히 발전하고 번영했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는 크게 타락하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서슴없이 자기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백성들은 산당들을 세우고 그들이 누리는 부와 또 풍요로운 만큼 많은 우상들을 세우고 숭배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의 도덕성은 점점 떨어져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집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부정직한 소득과 부당한 대우를 통해 이득을 계속해서 취합니다. 약한 자를 착취합니다. 부자들은 고아와 과부들을 억압하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약자들에게만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호세아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열매가 많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만큼 풍성한 소출을 경험하는데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들은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는 부패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들 앞에 놓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 주소와 매우 흡사하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또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 계속해서 살펴보면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부정직한 소득을 취합니다. 약한 자가 계속해서 차별받는 그런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라고 기록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 자기가 직접 성경을 번역해서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출판을 했는데 그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죄는 기브아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오래전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충격적인 죄. 너는 계속 그 죄를 고집해왔지만 이제 기브아에서 그 끝을 볼 것이다. 기브아 시대는 호세아 9장 9절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나타난 범죄입니다. 사사기 19장과 20장을 살펴보면 어떤 레위인이 첩을 취하였습니다. 레위인 그러면 선택된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베냐민 지경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기브아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 첩을 융간하여 결국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이 그 악을 제하겠다고 모든 지파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복수하러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그 기브아인들을 내놓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가 거절해요. 그래서 결국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다고 말한 것은 그들이 그 당시에 입 밖에 차마 담을 수 없는 그런 추악한 범죄, 그게 여전히 계속해서 일삼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아의 범죄를 보며 교훈을 삼고 다시는 그러한 범죄에서 본인이 자유로워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 범죄를 통해서 교훈을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동일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실 때 이런 범죄한 백성들을 치시겠다, 통치하시겠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여기 두 가지 죄가 무엇일까요? 많은 견해 가운데 10장 전체의 맥락을 놓고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떠난 것, 두 번째가 우상 숭배하는 것, 이 두 가지 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에브라임이 곧 북이스라엘이 길들인 암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길들인 암소가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길들인 암소가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율법에 보면 소가 곡식을 밟아 추수할 때 그 입에는 망을 씌우지 말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을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곧 일하는 소는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떨어진 곡식이라도 마음껏 주워 먹도록 하라라는 배려예요. 그러므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라는 말은 곡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즐거움과 배부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곧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요구하는 의무와 책무는 전혀 무관하게 그건 멀리하면서 받을 복만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많은 복을 누렸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에덴 동산처럼 풍성한 복을 누렸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시대처럼 번성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누리면서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10장 1절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푸르게 우거진 포도나무였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수확이 풍성해지자 그만큼 예배가 난잡해졌다. 돈이 많아지자 자기들 형상대로 우상을 만드는 일에 돈을 쏟아부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와 복을 받고는 예배를 난잡하게 만들고 돈이 많아지니까 계속해서 그 가진 돈으로 황금으로 은으로 우상 만드는 일에 힘을 썼다. 돈을 쏟아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11절을 다시 보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운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목이란 북이스라엘의 번영과 영화를 상징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각종 예물로 치장했던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만과 자랑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멍에는 매임을 상징하는 거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운다는 말은 곤고한 삶, 이제부터 시작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가 멍에만 있어도 사실은 굉장히 괴로운데 그 위에 무거운 사람이 올라타면 얼마나 힘든 삶이 시작되겠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라고 합니다.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오늘 호세아서의 이게 말씀의 핵심이죠.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은혜를 주셨어요. 예전 격동기를 겪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건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핍박과 사람들 앞에 조롱을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는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먹지 못해서 우리가 가난과 기근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풍족하지 못해서,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해서 예전 소위 보릿고개 이런 걸 경험하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게 번성했어요. 그런데 풍요롭게 번성했는데 우리 삶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 그러한 삶 속에서 세상 것을 더하고 세상 것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변질된 겁니다. 그야말로 우상 만드는 일에 우리의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이란 무엇일까요? 묵은 땅. 영어 성경 보니까 unplowed ground, 개간하지 않은 땅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묵은 땅. 묵은 땅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이 바로 묵은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기경해야 할 묵은 땅은 우리 속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여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게 묵은 땅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묵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은 알고 있지만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육체가 여전히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 우리 육신이 편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 말씀의 도전을 받으면서도 유혹의 욕심을 끌려서 사는 삶, 이게 묵은 땅입니다. 그걸 모두 갈아엎어버려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썩어져가는 구습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 습성들이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옛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고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타성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갈아엎어야 할 묵은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과연 그렇다면 그 모습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무슨 모습인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 초반 묵은 땅의 정의가 나오죠.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묵은 땅의 정의예요. 오늘 본문에서. 영어 성경에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합니다. But you have planted wickedness. You have reaped evil. You have eaten the fruit of deception because you have depended on your own strength and on your many warriors. 자,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라라고 하는 그 열매를 거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악을 심고 죄를 거두었다. 그렇게 영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가
우리 한인교회가 이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복음을 접하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가 접한 다음에 구원받은 것과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이제 갈아서 선한 것으로 바꿔야 하는데 거기에 그냥 머물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과는 멀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은 외면하면서 육신의 복을 추구하는, 교회에 나오는 것마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연구에 의하면 한국에서 전혀 신앙생활을 접하지 않았던 분들마저도 이민 오면 70%가량이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런 어떤 부분이 정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70%가량, 그러니까 10가정이 오면 7가정이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들에게 유일한 그 안식을 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이민 정착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근데 세 번째 이유가 제일 재밌어요. 교회에서 이 주류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사회적 직분, 신분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같이 어쩌면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고 신앙과 전혀 관련 없는 세상적인 요소들,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사실 유교적인 문화가 굉장히 많이 심기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 유교라고 할 만큼 우리가 모르지만 사실 유교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신앙 안에도 심겨져 있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한모세라는 신학자가 쓴 기독교인가 유대교인가 영적 전쟁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사실은 세상적인 유혹 여전히 많이 경험하죠. 지금 아이가 셋인데 앞으로 좀 돈이 있어야 걔네들 학교 다 보내고 저도 또 은퇴해서 남들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보다도 큰 교회에 목회하고 싶은 욕심 왜 없겠어요? 성도들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나 자신의 이름도 한번 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태동한 실용주의가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제가 코트하는 거예요. 실용주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꽝 잡는 것이 매다, 또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유교적 전통과 결합한다. 70년대 급격한 교회 성장과 함께 한국 교회의 꽝과 서울로 성장이 되었다. 성장하면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 목회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유교적 기준이다. 목회에서 성공하면 유명해진다, 많은 사람이 따르고 존경한다, 유교에서 말하는 입신양명을 이룬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소위 차세대 리더로 선정된다. 그래서 성범죄,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보호받는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추적 60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최근 한 2달간 그 가운데 정치인들의 어떤 횡령 이런 것도 있지만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또 지난주에는 추정 60분의 어떤 기도원에서 또 행해졌던 그런 행태들, 이런 것들을 계속 담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타락한 서울의 사랑의 교회도 한 1년 전인가요? PD수첩에 나왔었고. 여러분, 우리 육신의 복만을 위해서 사실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사실은 내가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구역예배에 가서 세상에서 기껏해야 자랑하는 것이 내가 교회 다녔더니 내 아들이 어느 대학 가고 내 아들이 의사 되고 내 손자가 용돈 주고 내가 집을 사고 내가 벤츠를 사고, 여러분 이 정도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남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낮은 데로 나아가고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나의 것을 희생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는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조차도 내 육신의 복을 위한 것, 내 육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기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기복신앙을 문제 삼는 이유는 기복신앙에 빠질 때 육신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정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사명은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13절의 영어 성경, 더 정확하게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But you have planted wickedness, you have reaped evil, you have eaten the fruit of deception. 너는 악한 것을 밭에 심었다. 그리고 죄악된 모습을 거기에서 거두었다. 더 나아가 거짓되고 현혹하고 잘못되고 망령된 열매를 먹고 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는데 결국 악한 것만을 밭에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밭에 세상 것을 자랑하고 세상 것만을 추구하는 죄악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으로 먹고 있는 것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의 거짓된 폄하된 복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게 된 배경을 본문은 설명합니다. Because you have depended on your own strength and on your many warriors.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You have depended on your own strength. 너의 가지고 있는 그게 얄팍한 거겠지만 그 가지고 있는 그게 뭐가 될지라도 그게 물질이든 명예든 너의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의지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군사의 숫자를 의뢰하였기 때문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얼마나 숫자에 연연한 교회입니까? 한때 1000만 성도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인구의 3분의 1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공공연히 우리는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숫자로 역사하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숫자와 관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한국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서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교회가 크면 뭐하고 성도가 많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능력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이민을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사실은 제가 그 우울증 때문에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몇 차례 그 자살 시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체험적인 신앙 기반을 하기 때문에 당시에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는 뒷전으로 했지만 매일매일 부흥회를 찾아다닌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할 정도로 그 토론토 땅에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오면은 요즘 같지가 않고요. 막 500명, 1000명 이렇게 모였어요. 조용기 목사님, 이태희 목사님, 이천석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은 다 접했죠. 김홍도, 김삼환, 김동호.
그리고 그분들의 설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어린 나이인데도 이 테이프를 다 구입을 해가지고 제 차에 한 200여 개 부흥의 테이프를 계속 듣고 또 듣고 그 테이프가 다 늘어날 정도로 그렇게 듣고 그러면서 신학하고 22살부터 목회를 해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신앙이 정립되고 이 테이프를 다시 들어봤는데 얼마나 제 가운데 큰 갈등이 유발되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부흥 강사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개구리 몇 마리 삶아드신 목소리로 1000만 원 내면 천부장, 100만 원 내면 백부장, 할렐루야! 뭐 이러면 이제 다만, 그때는 그게 그래도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11조를 내지 않고 어떤 집사님이 교회 밖을 나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경찰한테 스피딩 때문에 잡혔는데 그 티켓 금액을 보니까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셔서 그 스피딩 티켓 낼 금액하고 11조하고 딱 맞아 떨어지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철두철미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이제 설교. 여러분, 우리가 받고 교육받은 게 사실 그런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만 나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소위 얘기하는 삼중 그 축복, 삼박자 축복 있잖아요. 영원 구원, 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요한삼서 1장 2장에서 나오는 그런데 익숙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아주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함이죠. 새벽 기도 때도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신앙,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어떻게 보면 그와는 정반대예요. 열심히 교회에 다녔는데도 암에 걸려서 죽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도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게 어제 저녁의 말씀 아니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그 나라를 소망하는 데까지 우리를 계속 연단시키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정말 그야말로 모양은 있고 그 안에 능력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성도들 숫자, 교회 예산, 보여지는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 내가 타고 있는 차, 이게 경건의 모양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힘과 영향력이 있는데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향력이 그만큼 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세상은 변하지 않고 어두움은 여전히 더욱더 캄캄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집회를 가끔 나가는데요. 집회를 나갈 때 어떨 때는 큰 교회를 가잖아요. 뭐 한 3,000명 이런 교회를 가서 집회를 하고 나면 그렇게 저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큰 교회에서 집회하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게 네임태그를 하나 이렇게 써붙이고 싶은 거예요. 3,000명 집회 인도자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요. 얼마나 내세울 것도 없는데 자랑하고 싶어서 진짜 안달인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지만 입을 벌려서 내뱉는 말, 입을 벌려서 자랑하는 그 이야기, 살아온 그 자랑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내 신앙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길과 용사의 많음이지는 않습니까?
이민 와서 자리 잡은 이야기, 돈을 벌고 자식 좋은 학교 보내고 교회 몇 개 개척하고 이 교회 내가 지었고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거 다 집어치우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무언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자기 신화를 만들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요. 제가 일전에 LA를 갔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가 한때는 주일 출석만 8,000명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한 몇 차례 홍역을 치르고는 지금도 뭐 굉장히 큰 교회, 한 5,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에 제가 사역을 할 때 당회에 막 여러 차례 요청하라고 막 거의 싸우다시피 해서 그 교육관에 큰 놀이터를 하나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놀이터가 유일한, 그러니까 뭐 오래된 전통교회니까 그런 어떤 변화를 갖기가 굉장히 힘든데, 교육부 학생들이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데 놀이터를 세우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만난 성도님 중에 그 당시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이제 한국에 가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계실 때 참 교육부가 많이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40년 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놀이터도 그분이 계실 때 이렇게 세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놀이터 그건 내가 세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놀이터 세우려고 당회에서 얼마나 싸웠는데 담임 목사님은 뒷전에 있었고, 그러니까 막 외치고 싶은, 그거 내가 세웠어요 이러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제가 세웠던, 그 담임 목사님이 세웠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이렇게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여러 차례 홍역을 겪으면서 분리되고 할 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내 신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의지 않고 자신과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도 역시 악을 심고 죄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이 12절 다시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자, 우리가 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의를 주장하는 열심이 오히려 주님의 의를 버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가 아니라 주의 의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스스로 내 안에서 바랄 수 있는 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의롭다 하심을 나의 마음에 심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을 구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면 반드시 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간절히 요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4절 15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백성들 가운데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그로 인해 산성이 회파될 것이다. 살만이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회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살만은 아수르 왕인 살마네셀의 단축형입니다.
살만에서 5세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실제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을 때 곧 그들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셨고 실제로 멸망당했어요. 그들은 베델의 죄로 인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새벽에 곧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부터 4절 보면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박 3일 동안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말씀, 그 2박 3일의 말씀의 총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 자신을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보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내가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걸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또 내 입술로 자꾸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게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는 빠지고 내 의가 드러나는 그 순간 그건 악한 죄악이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의지에서 항상 성령님께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마음과 삶을 주관하시도록 요청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비로소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